네, 오늘 제가 믿음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유령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거든 그렇게 해주세요. 자, 29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 그런 주제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 자, 요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깐 헤어집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에 휘말립니다.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인데 지금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은 폭풍에 휘말린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의심합니다. 자기들의 스승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유령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령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뭐라고 시험했느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세요. 자, 제자들이 유령하냐? 두려워 떠는 순간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덤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그의 믿음이 작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확신을 갖고 행동한 게 아니고 의심으로 행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 속에 베드로의 상태가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작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확신으로 행동한 게 아니고 의심으로 행동했고 그가 믿음이 큰 게 아니고 작다는 것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맏형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너 위에, 너의 그 믿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는 장차 교회가 세워질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이 오신 뒤에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인 그의 행동이 의심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말이죠. 굴욕당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베드로가 굴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에게 초점 맞춰보면 감추고 싶은 과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 사후 3, 40년 뒤에 쓰인 책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이야기를 쓰면서 베드로의 이 굴욕담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쓸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마태가 이 책을 썼을 때 베드로는 이런 찌질한 베드로가 아니고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교회는 밖에 핍박에 직면해 있었던 상황이기에 교회의 반석이 그 사람을 흔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쓰기보다 베드로가 그때 물 위를 처벅처벅 걸었다고, 그냥 말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세요 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베드로의 굴욕담을 그의 복음서에 쓰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긴 다른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전도여행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도해서 다리가 났다니, 그런 얘기 많았을 텐데 굳이 마태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진 얘기, 굳이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베드로를 멋있게 쓰지 않고 그 얘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남겨놓은 걸까요? 그것은 마태가 기독교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폭풍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겨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상황에서 제법 배짱 좋게 나선 베드로조차도 당신 정말 우리 스승 맞거든, 나한테만 걸어라고 해봐, 유령 안녕을 얘기해봐, 이렇게 제법 용기 있게 나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걸 본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보다 의심합니다. 그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사건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믿음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 31절, 우리 14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실 때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반전이 있는데 뭐냐? 반전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다 같이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유령이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제자들의 의심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붙드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드는 일에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제자들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드심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 실패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붙드심이 실패자들을 순교자들로 바꿔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제가 마태는 예수님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붙드시지라는 그 믿음으로 마태는 이미 와 있는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자, 이제 기독교 신앙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체로서의 생명 문제입니다. 잘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내 삶에, 내 삶에 여러 개 있잖아요. 문화, 종교 있는데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걸 보고 기독신앙은 그래요.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종교가 하나 있어. 종교 파트너가 아니란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 삶의 전체로서의 생명입니다. 전달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가, 태도 문제라는 거예요. 부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종교 문제로 봤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부분은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부분은 내가 포기하면 돼요. 필요할 때는 가지면 되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는 게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전체는 여러분 생명의 문제예요. 전체는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 부분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전체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분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자, 기독교 신앙을 내 삶의 종교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 신앙은 내 삶의 생명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 회심한다고 하잖아요. 회개는 뭐냐?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한 부분인 자리에서 내 생명인 전체 자리로 건너오는 것,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내 삶의 부분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전체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자리로 건너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건너온 것, 이 바뀐 바로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종교를 다 부분에서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 그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필요하면 가지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내 생명이 문제입니다. 이 건너옴이 진정한 의미의 회심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회심이란 뭐냐? 전체로서의 기독교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서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갈 때, 자, 계속 그걸 배워가요. 그렇게 될 때 생기는 태도가 있어요.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과 관계 맺을 생기는 모양이 있어요. 그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입니다. 물에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기독교 신앙은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생기는 태도로 행하는 내 인생의 모든 일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 말씀드릴게요. 그는 고난 중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 말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런 분임을 알아갈 때 생기는 태도로 행하는 내 인생의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붙드심이 실패자인 나를 부활의 증인, 순교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붙드심이 나를 생명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를 빚어내십니다. 다 빚어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 뜻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겠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뭘까요? 기독교의 믿음 뭘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기독교의 믿음은 그것 이상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가 나를 놓을 때는 있겠지. 그러나 내가 너를 놓아버리는 순간은 없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 신뢰 안에 있을 때, 이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요. 이 믿음 안에 있어요. 자라요.
네가 나를 놓는 순간이 있겠지. 그러나 내가 너를 놓아 버릴 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신뢰 속에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여기며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만 맞았습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정답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붙드니까 이만큼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이만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십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틀비틀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그분의 즉시 붙드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풍랑 속에 있습니다. 풍랑 속에 있죠. 정신없이 하루가 돌아갑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많을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걸리는 일들은 많을지, 왜 이렇게 나를 건드리는 놈들이 많은 건지.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요새 애들만은 일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사실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할 수 있나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생각 일도 안 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어느 순간 아이고 내가 너무 잊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이제 죄책감 들이고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해도 사는데 별 어려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일을 저질러 놓은 뒤에야 참 내가 하나님 또 잊었네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처럼 풍랑 속에 있어요. 내 믿음이 들쭉날쭉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자, 풍랑도 힘들고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여겨져서 내 믿음이 하찮아 보여서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자,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마태는 말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다.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붙들고 있냐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못 붙듭니다. 붙들었다 나한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에 또 빠질 거예요. 물에 빠지는 나를 보기보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를 자꾸 점검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를 변함없이 믿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못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세요. 네가 나를 놓칠 때는 있겠지. 그러나 내가 너를 놓는 순간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세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정신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믿습니다 라는 정신활동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정신활동이 아니에요. 신뢰는 정신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들어간 인격의 고백이에요. 정신활동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세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믿음으로 다시 제자가 되는 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신활동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으로 교제하길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믿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신지의 확신으로 그 신뢰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